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볼게요. 21장을 다 볼 텐데 우리 읽는 거는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교독하고 7절을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성경으로 참 읽어나가다 보니까 이 성경 또 신앙생활의 중요한 맥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읽고 계시나요? 네, 행복합니다. 자, 우리가 읽어보니까 딱 한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은 주구장창 뭐냐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아주 이제 중심적인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서 시작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다른 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좋은 말씀도 있어요. 구원을 하겠다, 복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회복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한 면에는 무엇인가 금지하시고 무엇인가를 명령하시고 또 무엇인가 하라는 그런 사명까지 잘 담겨져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신앙을 좀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청년이고 학벌이 너무 좋아졌고 이성이 발달해 있고 여러분 공부를 너무 잘해요. 우리 할머니 세대랑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지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은 치성을 쌓고 헌금을 많이 하고 소위 짬밥이 오르면 나의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줘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어서 그래. 괜히 여기 시간 낭비하면서 여러분 인생 힘들게 사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샤머니즘이라고 했어요. 신과 내가 있고 가운데 무당이 박혀 있거든요. 그 무당에 예수님 박아놓고 뭔가 자꾸 드리는 거죠. 금식기도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뭔가 떨어지겠지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 거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받으면 우리는 필경 죄로 갈 겁니다. 그거를 감당할 실력이 되면 가감없이 부어줄 거예요. 그런 믿음이 기독교의 내용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이 노잼이고 신앙생활이 소위 구라처럼 여겨집니다. 왜냐? 말씀을 읽는 노력도 했고 또 말씀을 내 삶에서 행하는 노력도 했는데 기다리기까지 하라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답이 없죠. 여기서 이 기다리면서 또 더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이런 일이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행동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이 내 삶에 구현되는 것을 기다릴 동안요, 세상은요 바쁘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친구는 요거 말고 세상의 지혜로 성취해가고 있고 전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나에게는 조롱과 비판과 멸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말씀 읽고 기다리다가도 곁길로 새나가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 긴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게 되는 그 장면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이고 기다림이 있는 여정일 터인데, 그 여정을 떠나는 우리 26년을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건데, 이삭을 얻기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은 짧죠? 금방 끝납니다. 자, 이 기다림의 엄청난 역사, 이 자식 씨름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15장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12장에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런 의문과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뭘 나한테 주려고 해요? 난 자식이 없는데. 아유,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마 섬기는 남자 몸종이나 그런 친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겼다.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우리도 좋은 출발하죠.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말씀이 처음으로 귀에 들릴 때, 가슴에 박혔을 때 좋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작이죠.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좀 흘러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패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인데요, 사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여호와께서 내가 잘 보니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원하건대 나 말고 내 몸종 여주인의 종이었던 하갈이라는 구스 여인이 있었어요. 하갈에게 동침을 해서 자녀를 얻어봐라. 난 그렇게라도 아마 하나님이 자녀를 줄 것 같다. 자신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여인과 합방을 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리다가 첫 번째 실패예요. 이 실패의 연극의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13년이 흘러요. 이스마엘은 이제 13살이 됐겠죠. 그러면 이스마엘이 꽤나 장성한 나이에 내쫓음 당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뚫고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르시되, 야, 난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너가 약속을 받았을 때와 같이 충실하게 내 앞에 서 있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놓고 자, 약속 받았지만 한 번 엇나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지금 오셔서 이 약속을 확증을 해주시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라고 하기에는 여러분이 또 기억력이 또 쉽지 않다 이거죠. 자, 먼저 여러분 이름을 바꿔줘요. 민족의 아버지라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립니다. 너를 통해 분명히 민족이 나올 거라는 확증이죠. 그리고 할례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포경수술을 해요. 자, 뜻이 뭐냐면 남성의 생식기에 흔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샤워하거나 뭐 소변을 둘 때 자신의 생식기에 있는 흔적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번식이, 자손이, 생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이스라엘은 다 할례를 행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식들이다. 이런 확증을 주시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듣고 건방지게 쪼갭니다. 속으로 웃어요. 아유,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세 번째 확증, 아들의 이름까지 줘. 이삭이라고. 이렇게 확증을 하세요. 이것도 모자라서 다음 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사레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사라가 또 쪼개져. 얘도 쪼개고 얘도 쪼개고 말씀의 약속을 받는데 사실은 믿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확증을 주신 다음에 잠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저기가 뭐 범죄에서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건데 아브라함 스토리니까 아브라함이 저기서 뭘 했는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일단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한다고 했는데 글쎄 거기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 심장 쫄깃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 사이에 아브라함이 싹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옛날에 설교한 적 있어요. 의인이 있으면 어쩔 거예요. 50명, 45명, 40명, 한 명까지 내려와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한 명만 있으면 살려줄게. 근데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넘어져요. 자,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는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아주 예전에 애굽의 기근 때문에 도망갔다가 바로한테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빼앗길 뻔한 사건을 저 아비멜렉을 만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애굽에서 한 짓을 시간이 흘렀는데 똑같이 따라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와서 따져요. 너 왜 이딴 짓을 나한테 했어?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명했어요. 이유로 하나님이 내 고향 떠나라고 한 이유로 세상을 떠돌면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여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이게 되게 충격적이죠. 애굽에서 한번 그렇게 했다가 안 됐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고쳐 먹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가는 곳마다 저런 계략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참 끊어낼 수 없는 본인의 굉장한 약점과 연약함이겠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고 계략을 쓰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런 변명도 합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행한다고 해도 날 죽여버릴 것 같아요 라고 변명을 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 걔 아브라함의 아내 남편이 있는 여자야. 너 어쩌려 그러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은 도덕적으로 선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죄 안 지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야, 새끼 알아. 그래서 온 거야. 가가지고 그 아내 돌려주고 모세한테 기도받아라. 그러면 너 용서해 줄게. 아내를 빼앗아서 가문에 완전히 이제 아이가 못 나오는 상태에 저주가 걸렸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다시 태의 문이 열린다. 여기서 뭘 확인하냐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 그림 나오고 두 번째 태의 문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여기 세 개 이야기를 짧게 나눠볼게요. 자, 이제 이삭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지금 둘러싼 상황을 앞의 내용들을 살폈는데요. 우리가 앞의 내용 속에서 이 두 사이드를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뭘 했고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름받아서 약속의 말씀을 받지만 기다림의 자리에서 실패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았고 가정의 불화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확증을 해주십니다. 까먹지 않게 몸에 흔적까지 만드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약함 때문에 다시 한번 실패하게 됩니다. 약속을 받은 인간군상의 모습이죠.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직접 말해도 못 믿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고 할례를 주시고 자식 이름까지 주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재확증해 주십니다. 그래도 아비멜렉한테 가서 뻘짓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이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태의 문이 나한테 있다고 선포까지 하세요. 그리고 오늘 사건 갑니다. 자, 여기서 너무나 여러분 읽으면서도 소름 돋게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 보이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삭이 나오는데요. 아무 공로, 아무런 자격,
아무런 실력 전혀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기로 해서 아이를 주세요. 주시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이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헬라어 그래머에는 저 동사들을 나열할 때 앞에다 뭔가를 붙이면 세 개가 쭉 이어져 있다라는 그런 어떤 문법이 있는데, 자, 돌보셨다라는 뜻은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행했다, 만들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사례를 만들어서 임신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했고 하나님이 선택부터 과정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이 다 했다. 끝입니다. 전 여기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이 성경의 기대가 좀 다른 거죠. 무슨 말이냐면 21장 보는데요. 15장부터 20장까지 성경은 지독하게 무엇을 반복하고 있냐면 이삭을 줄 거라는 예언,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요, 결과는 단 2절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에게 아들을 주는 일 따위는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일인 거죠. 창조주가 생명 하나 더하는데 뭐 그리 요란법석 떨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와 또 우리에게 여기까지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말라비틀어진 할아버지랑 폐경기가 지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나도 이런 은혜를 누려보고 싶죠. 왜 우리에게 이것이 놀랍냐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점 찍었던 얘네만 누린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너무 대단해 보이고 이걸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확히 이 땅의 관점으로만, 이 땅의 세계관으로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눈을 돌려볼게요. 성경에 강조하는 이 분량과 또 하나님 편에서 이 사건을 조명했을 때 진짜 놀라운 일은 뭘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보세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한낱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한 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할 일이 없을까? 두 번째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사람하고요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이고 제가 피조물이에요. 시키면 될 일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역 외치면서 안 하면 죽는다잉 해. 아니에요. 뭘 하시다고요? 약속을 해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말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복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순종하는 그들을 충분히 버릴 만한데 다른 대안을 찾으면 되는데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아들이 나온 세상엔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배반한 세상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개가 도망치는데 자신의 모든 지혜를 써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감격과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이미 누리고 있는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이삭을 낳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삭 전에 하갈과 낳은 이스마엘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 있어요. 옛날에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사례는 애 못 낳으니까 괴롭혔어요. 이제는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뭔가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근심합니다. 이삭 태어나긴 했지만 얘도 내 자녀이고 13살, 14살 되면서 얼마나 정 많이 들었겠어요? 아기는 태어날 땐 짜증나는데 자라면 참 정이 드는 것 같아.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정을 단호하게 내립니다. 쫓아내라.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아니 하나님 너무 배타적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 여인과 고대 운동사회에서 여인이 혼자 뭐하고 살아 나가서 사막에서 저 어린 아이를 내쫓을 수가 있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똥 쌌는데 왜 얘네가 인생을 이러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에 어떤 게 나타나냐면 하가가 이스마엘이 이제 물도 없이 정처 없이 떠나 울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저기 덩그러니 있고 아이에게 우는 모습 보일 수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서 울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울음소리 내가 들었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이 또 이루어지게 해줄 거야. 그리고 무엇을 해주셨냐면 하갈의 눈을 열어서 그 근처에 있던 우물을 보게 하십니다. 하갈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기독교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분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 중 몇 명 고르고 자기 백성들만 복주고 나머지는 갖다 버리고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여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전에 있었던 사건도 증명해요. 여러분, 아비멜렉 아브라함 똥 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죠? 아비멜렉 얘기해요. 하나님 나 죄 안 지었어요. 안다. 그를 살려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근데 상황이 반대죠. 하나님은 저 소돔과 고모라에게 의인이 있으면 살릴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죄가 있어서 심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심판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공의로 피조물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에 따라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열심히 일하면 취업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열심히 가꾸면 사업이 성공해요. 하나님은 기독교와 아닌 자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쫓아낸 거는 도대체 본문에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만 복 준다, 안 믿으면 저주 패가망신이다가 아니라 다 복은 주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함께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성도의 특별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우리만의 정체성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성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초월과 영원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제한이 아니라 무제한과 맞닿아 있는 상태이고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더 큰 은혜는 그런 분이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구별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보면서 여정을 나아가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 믿고 썸띵이 일어나기 바라는 것, 그 썸띵은 하나님 편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을 만든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 우리 택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누군가에게 1원을 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진짜 대단한 건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줄 마음을 먹은 거, 결정한 것, 그것이 심지어 나를 배반하고 거역한 자라면 이게 더욱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대로 우리의 관점에서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 세상이라는 벽을 뚫고 초월과 하나님을 다 같이 이해하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전화를 세렸습니다. 너한테 가서 내가 100만 원 현찰로 꽂아줄게. 기다려라. 비행기를 타고 일론 머스크가 온대요. 그래서 전화가 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질 않아요. 우리 마음에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오는 내내 나에게 전화를 때립니다. 버뮤디 삼각지에서 또 독도에서 또 강원도에서 계속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고 있다. 정말 줄 거다. 진짜 줄 거야. 해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뭐가 감격이세요? 나에게 생긴 100만 원이 감격인가요?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애써서 여기까지 찾아오고 내가 안 믿을까 봐 계속 전화해서 말을 해주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러 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눈을 달리 떠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 거죠. 내가 혹 불신에서 넘어져도 그분은 찾아와서 신실하시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 때문에 이제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는가? 이미 특별해. 그 대신 뭐가 불안하고 자꾸 초조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닌 자는 약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말씀에 못 들어와. 우린 뭐 불안하고 초조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내 꼬라지를 봤을 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메타인지로 봤을 때 내가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 있는가? 나 진짜 백성인가? 이거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에서 보면 높고 낮음 따라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 위에서 보면 다 똑같은 색깔이야. 존재 자체가 다른 색깔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 백성인가? 이거 불안해야 돼. 두 번째, 나한테 말씀이 있나? 말씀이 나한테 지금 역사하고 있나? 그런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자로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정을 떠나실 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인가? 주의 말씀이 일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며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장면, 아비멜렉입니다. 자, 여기에서 당했던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태문이 열리고 이제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런 일을 합니다. 한 가지 약속을 요구해요. 그 약속은 뭐냐? 너 이제 나한테 구라치지 마. 왜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랑 함께 있는 걸 알겠어. 그러니까 너 이제 나한테 구라치지 마. 내가 너랑 척지면 너 때문에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것 같아. 그러자 원래는 겁이 너무 많았던 그 두려움과 불안의 상징이었던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갑자기 뭔가를 또 요구해요. 아마 자기가 아비멜렉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아비멜렉의 태를 열어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당당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자, 어떤 사건을 하나 가져오냐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브엘세바라는 지역, 예전에 얘기했죠. 우리는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데 거기는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해요. 자, 이스라엘 제 밑에 쪽에 반 정도는 사막이고 반 정도는 이제 그런 촌 도시인데 아주 너무 물이 귀하겠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어디 굴러먹다 온 떠돌이가 이 땅에다가 우물을 퍼서 가지고 있어. 거기 우물이 얼마나 귀한 건데. 권력을 가진 아비멜렉이 종들이 그 우물을 뺏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 이제 구라치지 마. 오케이. 그러면 너 저번에 뺏어간 우물 내놔. 그래서 여러분, 브엘세바, 가나안 땅 중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에 정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아브라함이 섭섭했던 거, 서운하네, 우물 줘,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 뒤에 놀라운 게 너무나 감춰져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편에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받고 걸음이 어땠냐면 계속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방황했어요. 또 이방인 가나안 땅 준다고 뭐 해서 그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지역에서 텃세를 당해가지고 우물도 빼앗겼습니다.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는 말씀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곁길로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면서 느끼는 똑같은 믿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알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알아.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칭찬받아. 인기 짱이야. 탑을 갈 수 있어.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거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나 죽어요, 거기 가면.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이제 세상에 들어가는데 세상에서 이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데. 이거 우리만 아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세상의 그 논리 시스템에선 매장당하고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편에서는 불안했고 쫓기고 도망가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라까지 쳤지만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간신히 버티는 그런 애였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 애고 도망간 사건 알죠? 처음으로 아내 팔아먹던데 아브라함은 그냥 심장이 쫄깃해가지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냥 그런 인생의 여정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집을 저주했어요. 롯과 315명 알죠? 이 중동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개 연합군과 5개 연합군이 맞짱을 떠요. 그런데 롯이 거기 새우등 터져가지고 또 죽게 생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지 이런 생각이었죠. 너무 심각했어. 내 조카 어떡해. 315명 데려가서 무쌍을 찍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믿고 생긴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겨졌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여러분 불구덩이 떨어진데 거기서 사람이 살려와요. 아비멜렉 아내 속였죠. 얘는 또 나 죽을까 봐 걱정했지만 자기로 말미암아 걔네가 저주를 받았고 자기로 말미암아 거기가 축복을 받습니다. 아비멜렉 두 번째 만났죠. 우물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했을 수 있지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법적인 땅이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걸 보고 세상의 결론을 내렸다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잘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가면 저 터질 것 같고 무슨 이 말씀대로 사는 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겠냐. 세상에 개무시할 거야. 이따구로 살면 인생 망할 거야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고백이 나온다니까. 야 얘는 진짜 멍청하게 사는데 인생이 굴러가네. 세상이 우리를 모르겠지만 네가 어떤 인생에서 트롤링을 해도 하나님이 너랑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이상해. 여러분 세상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해요. 헬조선 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비판해요. 살기 힘들어해요. 왜 인생이 이러냐. 인생은 안개와 같구나. 막 노래하잖아 가수들이. 자기 인생 싫어해요. 왜 세상이 있다고냐고. 여러분 세상도요.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 질서에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원하고 인정하고 갈망합니다. 사랑해주는 사람 원해요. 값없이 구제하는 사람, 지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원한다니까. 그 사람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과 걸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시대는 지금 이미지가 기독교가 너무 안 좋아졌지만 제가 라떼만 해도 제가 7살 때 친구가 있어서 집에 갔어요. 걔네 엄마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데 걔네 엄마가 나한테 그 친구가 친하게 지냈다 그랬어. 왜냐면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어서.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다닌다? 착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왜냐면요. 세상에서 없는 게 그 사람한테는 나왔거든요. 값없이 베풀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좋아해요. 힘이 있어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한 구별됨이 나타나니까 세상이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경에서 인물 대줘요?
밤을 새도 다 될 수가 없어. 라반이 야곱한테 쫄죠. 바로가 요셉한테 쫄아요. 나중에 다리우스 왕, 느부갓네살 다 쫄아요. 세상의 강자가 쫄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럼 요즘은 왜 욕을 먹는 거죠? 욕 먹는 것 자체에 있는 세상의 교회에 대한 기대치는 뭐죠? 야,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라고 믿어왔는데, 교회 가면 그래도 내가 사랑받고 세상과 다른 질서가 흐르는 줄 알았는데 왜 욕해요? 기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네 그러면 안 돼. 목사가 더하네, 집사가 더하네. 왜요? 그들 생각에 목사와 집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인정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고 이제 세상 사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이거 어디 갔어? 이 찌질하게 핑계대지 마세요. 이거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서 왜곡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백성의 길을 걸으면, 백성으로 세상에서 존재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망해 보이는 일 같아도 뭔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운동가 시작됩니다. 세상이 두려워해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아까 봤던 것 중에 색깔을 칠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한 거 3가지 있다 그랬어요. 땅하고 자손하고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특별히 이 3번째는 이런 부가 말씀이 있어요. 너 저주하는 놈 저주할 거야. 너 축복하는 놈 축복받을 거야. 애굽 도망갈 때, 애굽으로 도망가서 아내 팔았을 때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했던 애굽 왕 벌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살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의 중보자가 섰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집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회복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약속한 복이 될지라를 길러가고 계셨어요. 이상 나온 거 단지 우리에게는 야, 예수 믿었더니 로또 맞았어였지만 아니에요. 저거는 민족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내 눈앞에 실제로 지금 쌓여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물 뺏은 것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준다는 거 실제로 내 눈앞에서 지금 일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런데 나의 현재 상황에서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면서 쌓아가는 과정을 내 삶에 보여주시면서 이걸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안 믿겨도 믿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과정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트니 이런 걸 너무 원하죠. 우리의 바람과 기대는 내가 기도하면 한 번에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딱 떨어지길 너무나 기대해요. 로또 맞기 원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기대는, 잘못된 기대는 사실상 우리 마음에 뭘 가져오냐면 기약 없는 기다림을 만듭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좌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과정으로 세워가시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실제로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약속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걸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내 삶에서 실제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건 의도적으로 해야 돼. 관찰하는 일이 필요해요. 예수 믿었는데 왜 뭐가 안 떨어지냐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말씀으로 걸어갈 때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는 일. 말씀으로 내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조명해서 보는 일, 셀로판지 끼고 세상 보듯이 해석하는 일.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갇힌 시선에서 초월까지 열어서 내 삶을 조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거예요. 에셀나무를 꽂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낯선 땅 가나안 땅에서 땅에 보기 시작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예배는 예전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자꾸 해석하는 이 과정 있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반응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신 걸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약속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기다리며 힘든 것이 사실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열어주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두 줄로 같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의 사이트를 열어줍니다. 우리가 마주한 진짜 기적은 하나님으로 인해 초월적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떠나 우리를 택하시고 명령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끝까지 이루신다는 게 우리가 받은 세상과 다른 놀라운 차이점이죠. 이 기다림이 또한 즐거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실제 삶에서 현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쌓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또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져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을 만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아브라함처럼 트롤링해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관찰하는 실력을 가지세요. 이게 실력이에요. 읽기만 하지 말고 살기만 하지 말고 읽은 걸로 내 삶을 관찰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6년 말씀과 함께 걸어가며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축복하고요. 그 마주한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야, 얘는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속에 하나님과 링크되어 있는 기적이 되시고 또 그 기적을 세상에 닿게 하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